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꽤 깁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죠. 네, 그 주일에 우리가 성찬예식을 가질 텐데 우리는 성찬예식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찬예식을 통하여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라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부부가 서로 다른 것 같이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하나죠. 그를 머리로 한 몸. 그래서 그 몸으로서의 기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기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각 한 명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다. 너희는 이미 하나라고 하죠. 너희는 이미 한 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죠.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 왜 그럴까요? 지키는 게 어려운 거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죠. 다른 이유로는 절대 같이 하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같이 모이는, 그리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서로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것이죠. 서로가 너무 달라. 그 다름으로 인한 충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같이 합니다. 같이 하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 하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부부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분만 바라보면 가도록 되어 있는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부부죠. 여러분, 쉽게는 우리가 주일이든 주중이든 어느 때는 모이고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바로 교회가 교회된 증거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 될 수 없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 되는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 하나, 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그죠?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이어서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걸어야 하는 성도의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의하여 인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준비되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말씀이죠. 서로 마음에 들어하고 서로 뜻이 같은 사람들이 묶어서 그 사람들로 묶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마음이 드는 길로 가고 기도하고 성경 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길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길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끼리끼리 모아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래서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만나고 하는 길을 가고 그런 길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단순한 그냥 정의, 평화, 사랑 이런 간단한 개념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시대로 그리고 이웃 앞에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삶의 온갖 도전들 그리고 위협들,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것들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그것들 때문에 어떤 대가를 감수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보면 점점 실력이 쌓여가죠. 점점 실력이 쌓여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네. 기독교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어에 의한다면 더 쉽게
자세히 전달했죠. 네. 그러다 보니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있었어요. 언제나.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많아요. 욕 먹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정당한 욕도 있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욕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욕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잘 좀 하지, 좀 이렇게 하지.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욕이 아닌 칭찬을 받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칭찬은 여러분, 예수를 알고 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들의 칭찬을 윤리나 도덕, 이해관계, 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일이 꼬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삶은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사실 해줄 말이 없어요. 네,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침묵하고 있죠. 거기다 대고 그건 말이지, 이거는 이거렇고 저거는 저런 거야,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설명해서 납득하지 않습니다. 네, 납득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를 가지고 자꾸만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건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말씀과 현실 속에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식으로 말하면 상고한다고 하죠. 상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온유했습니다. 말씀이 진짜인지 그런지 아닌지 상고했다. 그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말씀과 현실을 두고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 세상이 교회 보고 잘하라고 그러면 세상의 욕구에 요동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에 요동하지 말라고. 물론 세상의 요구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최소한의 덕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면서 봐라, 기독교가 얼마나 쓰고 있냐, 기독교가 얼마나 유익하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봐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1차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교회의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진정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인간성, 인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으로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보면 심리를 가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기독교의 기독교된 진정한 내용들을 우리가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억지를 쓰는 도전 앞에서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우리만이 빛이에요. 우리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인도하십니다. 신비하게.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뭐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죠. 가까워서. 뭐 집하고 가까워서. 아니면 친구가 있어서. 어느 날 가다가 문득 눈에 띄었어.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이유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왔다가 붙잡혀요. 붙잡힙니다. 마치 모처럼 콩깍지가 싫어서 부부로 결혼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는 잡히죠. 그 부부처럼. 또는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처럼. 내 부모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처럼.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붙잡혔는데 서로가 서로의 기대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만이. 그 답이 뭐냐? 그 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하나님이 부부를, 하나님이 교회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 우리가 가진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다만 십자가와 부활에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의 전생애와 운명을 그분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십니다. 그 묶으신 사랑과 능력으로 부부를, 자녀를, 시대를, 나라를, 현실을,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성도가 가지. 그리고 이것이 뭐냐? 믿음이죠. 믿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잘 선택한 것인지, 잘못 선택한 것인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늘 흔들리게 되죠. 늘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여러분은 매번 고심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보이지 않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저 나이에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저 형편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능력이나 경우는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그것을 교회 안에서
큰 교회, 도망가서 숨어 있는 교회, 잘난 척만 맡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쪼르륵 달려왔다가 또 필요 없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팔을 내밀고 계십니다. 잘난 척할 때만 앞장서고 책임져야 할 때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팔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배우죠.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배웁니다. 뭐 김정은이다,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물 위에 제일 높이 드셔서 모든 만물을 그 무릎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최고의 법칙, 최고의 증거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그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럽고 납득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통스럽죠. 고통은 고통이죠.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우는 거죠. 그냥 우십시오. 여러분들 다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안 나와요. 네. 그냥 하나님, 그냥 아버지, 그냥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은 원망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옳고 우리가 울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포기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여러분 울지 않아요. 웃죠. 오히려 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울음,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둠에 한 줄기 등불이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비춥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웃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하나님 좋은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가지십니다. 모자란 것 없으시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누구를 만나고 형편이 어떻고, 또는 정치적 상황이 어떻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고, 이 모두를 합쳐서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며 읽었던 에베소서 2장 그 마지막 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죽음에서도
이 믿음을 여러분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현실과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 그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